자꾸 그러면서 자꾸 종말 얘기하면서도 자꾸 환란 통과 얘기하고 뭐 그냥 그런 얘기들 참 좋아해.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뭔가 해보고 싶어요. 뭔가 해보고 싶어요. 순교도 하고 싶고 내가 가서 뭐 큰 일 두 죽이는 사역도 하고 14만 4천명 그러면 흥분해요. 성경적으로 맞느냐 틀리냐는 생각하지 않아. 괜히 흥분해. 영웅심리에 사로잡혀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완악한 민족이에요. 결코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들 합니다. 그나마 그렇죠. 모세가 나타나서 야 율법서에서 기록된 모든 제사의 제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고 있다. 그 메시아를 보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바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신데 너희가 거절했다. 그때 찌른 바 그를 바라보며 스가랴서에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예수를 믿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민족적으로 회심합니다. 특별히 장가도 가지 않고 목숨 걸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14만 4천명 저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땅에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참나무와 가지가 선교적 열매를 맺는 놀라운 부흥의 시기가 그래서 여러분 7년 대관라는 큰 부흥의 시기이기도 해요. 영적인 강력한 파워 인카운터가 이루어지는 악한 영의 역사도 크게 달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도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바로 7년 동안 하는 기간이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직접 역사하시고 일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7일에 한번 봅니다. 7일에 어디까지 했죠?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자, 70일이라고 하면 490년을 의미합니다. 예, 이렇게 좀 돼 있고, 이처럼 단일하게 보여주신 70일에 7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시작. 예루살렘에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예, 그래서 여러분 이 70일의 가운데 7일에 첫 번째 7일의 시작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때부터 카운트다운이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기원전 445년 이선월 1일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에 의해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때부터 70일에 관한 예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할렐루야! 예, 재건하게 되어 성취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영이 날 때부터 77일, 7일에가 지났죠. 그리고 나서 62일에가 또 지나가게 될 터인데 그때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7일에와 62일에 그 기간이 지나면 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알겠습니까? 예,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12페이지 봅니다. 자, 70일의 가운데 7일에는 그러니까 BC 445년부터 BC 397년에 해당되는 시기인데 근데 여러분 BC 397년이라고 하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활동한 시기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말라기가 활동할 그 시기까지 7일에 49전의 시간이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62일에죠. 62일에. 이건 신구약 중간기예요. 근데 하나님의 침묵하신 시기입니다. 말라기부터 마태복음까지. 신구약 중간기.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던 시기예요. 계시가 주어지지 않은 시기입니다. 62일입니다. 62일에. 62일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7일에 대해서. 네, 시작. 7일에서 61일을 거하면 62일에 사례받습니다. 아닥사스다 왕때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뒤에 정확히 493년에 그렇게 계산하면 AD 30년 이선월 10일이라는 날짜가 나옵니다. 이거 계산 방법이 굉장히 복잡해요. 우리가 지금 그레고리력을 따지는데 그레고리력은 1년에 365일로 계산합니다. 태양 기준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은 한 달이 30일이에요. 달 기준이기 때문에 1년은 360일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뭐 지금 그레고리력으로 이렇게 환산하고 그러는 게 저도 뭐 그 공과대 올라갔지만 이게 계산이 뭔지 모르겠어. 근데 어찌됐든 69일에를 계산해 보니까 계산가는 잘 모릅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잘 몰라요. 알겠습니까? 그 정확하게 날짜가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중건한 명령이 내려진 지 69일에 되는 정확한 날짜가 바로 고난주간의 첫날인 종료주일에 해당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함으로, 이건 여러분 메시아의 왕으로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 사건 때까지 69일에 관한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봅시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고, 이 사건을 통해 69일에 이르고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날 것이라는 본문의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봅시다. 하지만 시작. 예. 그래서 우리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메시아의 등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요? 우리 9장 26절 한번 봅시다. 9장 26절. 자, 62일의 후에 시작.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알겠습니까?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한 왕의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상징해요. 한 왕의 백성, 로마의 백성, 로마 군사들에 의해서 그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리니, 언제 이루어졌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것을 예언한 겁니다. 그렇죠? 69일의 예언이 끝나고 나서 그 왕이 끊어지고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예루살렘이 회파되는 사건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종으로 홍수에 엄물된 것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래서 지금 69일에 관한 예언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또 성전이 회파되는 사건으로 성취가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마지막으로 한일의 사건이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한일의 사건. 이건 종말과 연관된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예언에 관한 말씀이 바로 9장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봅시다. 9장 27절. 자, 62일에 봅시다. 62일에 쭉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셔요. 읽어보시고. 그리고 한일에 관해서 우리 12페이지 맨 밑에 한번 봅시다. 자, 봅시다. 여기까지 시작. 여기까지가 70일의 가운데. 문제는 마지막 남은 한일의 7년에 대한 예언인데 27절에 보면 잘 보세요. 한 왕이 와서 이스라엘과 한 이래 동안 언약을 맺음으로 이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 왕이 누군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27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가 장차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잔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예언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기록된 바,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는 거예요. 기록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의 선것을 보거든. 그죠? 본격적인 3년 반의 야곱의 환란이 시작되니까 빨리 도망가라. 그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기도해라. 네, 안식일 도망가기 힘드니까. 바로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빨리 피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환란 날의 도피처예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몽골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바로 보스라입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페트라입니다. 페트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봅시다. 자, 26절에서는 12페이지 맨 밑에 봅시다. 26절에서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진 뒤에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자들이 바로 이 한 왕의 백성. 해봅시다. 한 왕의 백성. 예, 보십시오. 예루살렘을 멸망한 한 왕의 백성이 어디 군사예요? 로마 군사입니다. 한 왕, 적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를 비롯해가지고 여러분
이 로마의 황제들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도 어떤 분이 그 질문하셨는데 크라이스트하고 엔타이 크라이스트하고 더 엔타이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역사 속에서는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느부갓네살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그래서 헬라국의 여러분 알렉산더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예수님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네로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고, 최근에는 뭐 히틀러라든지 아니면 오바마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될 수 있어요. 이건 엔타이 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적인 행복, 그리스도인들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들을 합니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인데, 이런 엔타이 크라이스트뿐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미리 보여준 그림자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더 엔타이 크라이스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니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한 왕. 근데 그가 통치하는 나라가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등장한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로마 제국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여러분, 일루미나티들이 세우려고 하는 나라가 홀리 로마 제국, 신성 로마 제국입니다. 희한하죠? 희한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우리 보면은 2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앞으로 바벨론 제국 이후에 역사 속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나라, 세상 나라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보게 되는데, 보니까 이 금신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계셔요. 첫 번째가 뭡니까? 금으로 된 머리.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여러분, 꼭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킹하고 킹덤이 같은 개념으로 쓰여져요. 킹하고 킹덤. 왕과 왕국. 알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킹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예표하고 있는 금머리는 개인적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이고 국가적으로는 바벨론 제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나라. 그 다음에 일어난 메데바사 나라. 그 메데하고 페르시아 두 제국인데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불리우게 되죠. 금머리와 은으로 된 가슴. 그 다음에 노스로 된 나라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와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대왕. 이것이 바로 킹하고 킹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킹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킹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나타난 나라가 뭐예요? 로마 제국입니다. 철. 여러분, 이 모든 그런 금속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것이 철이에요. 철. 그래서 청동기 시대의 문명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새로운 문명을 만든 것이 철기 문명입니다. 철이 강력한 무기가 되기 때문에, 가장 단단하기 때문에 철. 강력한 제국이 등장했는데 이 로마 제국이 사라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유럽의 역사 속에서 옛날 로마 제국이 있던 그런 그 뿌리 속에서 계속 나폴레옹이라든지 뭐 히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일어나서 과거의 로마 제국과 같은 나라를 재건하기 위한 일들을 시도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신성 로마 제국.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2차 대전 당시에 로마 카톨릭이 예수회가 여러분 나치 정권에 부역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나치 정권이 세우는 나라가 신성 로마 제국이 될 것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되시죠?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로마 제국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맞았나요? 네. 민감한 거네. 남아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나타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보십시오. 신성 로마 제국이에요. 신성 로마 제국. 그래서 철과 진흙이, 철이라는 것은 로마 제국의 정통성을 이어받았다는 것이고, 진흙이라는 그 외의 이방 나라들이 함께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 뉴월드 오더 신성 로마 제국은, 예전에는 여러분 그랬어요. 우리가 이 철과 진흙이 섞인 10개의 발가락이 유럽, 과거에 로마 제국이 있던 나라에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 주된 여러분 해석의 방법이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유럽연합이 뭐 10개국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24개국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동로마가 서로마가 아니라 동로마다. 이것은 뭐 그 이슬람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궁색한 해석이 나왔는데 그것보다는 그 로마 제국의 개념 자체가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에 의해서 전 세계를 포괄하는 그런 월드 가버먼트,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뿌리는 뭡니까? 로마 제국의 재건이에요. 일루미나티의 목표도 로마 제국의 재건이고, 보십시오. 철과 진흙이 섞인 10개의 발가락이죠. 5개. 이게 뭐예요? 10불입니다. 그죠? 밀레니엄 프로젝트. 세계를 10개의 번역으로 나누며 통치하겠다는. 그들의 목표가 뭡니까? 로마 제국과 같은 강력한 세계 제국을 건설해서 일루미나티들은 그 옛날에 로마 제국의 귀족들처럼 모든 세계 사람들을 노예로 부리는 귀족처럼 살아가겠다는 것이 뉴월드 오더의 계획입니다. 얘네들 뉴월드 오더의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는 달러를 보면 피라미드죠. 철저한 계급사회입니다. 알겠습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 있는 철저한 계급사회. 여러분들은 그들이 기르는 양입니다. 필요하면 여러분 잡아가지고 고기 먹습니다. 알겠습니까? 필요한 이쁜 여자들 성적 놀이기로 씁니다. 이게 뉴 월드 오더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페리칩을 통해서 막판시키면 되잖아. 하루아침에 알그지도 만들고 완벽한 통제사회예요. 그러니까 록펠러가 어디까지 갈 거냐 물어보니까 아로노스가 집을 막는 데까지 가야지. 완벽하게 자신들이 귀족으로서 신처럼 군림하는 세상이 바로 뉴 월드 오더의 모습이에요. 신성로마니고 뿌리는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한 왕은 아까 킹덤하고 킹하고 같은 개념을 얘기했죠. 앞으로 세워진 신성 로마 제국 뉴 월드 오더를 지배하는 왕 호루스 적그리스도입니다. 이해되시죠? 한 왕. 적그리스도가 와서